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35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우리 함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특히 35절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금요일 오후 3시에 영혼이 떠나가신 예수님은 급하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손길에 의해서 시신이 수습되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 묘지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신들의 가족을 매장하려고 비싸게 사들인 그 묘지에 아름답게 매장이 됩니다. 왕으로서 대접받으셨던 거 생각나시죠? 갖은 모략과 향품으로 다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시신을 수습하여서 왕으로서 매장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금요일을 지나서 토요일 그 침묵의 날을 지나서 오늘에 해당되는 주일의 아침에 해당되는 날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을 처음으로 목도했던 사람으로 누가복음 지금 24장 13절로 35절 말씀에도 명기되어 있는데 바로 여자들이 거론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매장하고 시신을 수습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예수님께 더 정성으로 아름답게 향품을 발라드리고 주님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자기 눈과 마음에 이렇게 간직해 두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소망 때문에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는 그 심정으로 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결국 안식일이 끝난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매장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으로 달려가게 된 것이죠. 근데 달려갔을 때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 그 무덤 가운데 있는 돌문이 그렇게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서죠. 근데 가는 도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돌문을 여자의 힘으로 아무리 3, 4명 이상의 여인들이 간다고 해도 자신들의 힘으로 밀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들이 생기기를 간절히 빌면서 갔는데 그들 눈앞에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이 생겨났죠. 바로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에 있었던 로마의 총독과 대제사장이 공모해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자작극을 막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비병들이 있었는데 경비병들은 온데간데 없고 바로 돌문이 굴러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이미 돌문이 굴려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로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무덤 돌문 위에 천사들이 앉은 모습들이 보였고요.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는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복음서를 보면은 한 천사라 되어 있고 어떤 복음서를 보면 두 사람 또는 두 천사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 여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보면 사실 그 숫자가 우리들한테 모순으로 닥쳐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는 환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한테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누구에게 가서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 또 예수님의 이 죽음을 목도했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거절하지 않았던 여러 제자들 약 70명에서 많게는 300명 또는 500명 정도가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면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도망가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 이 갈보리 언덕 근처에 즉 예루살렘 시내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은 그 천사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만을 보고, 물론 길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시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인들은 그분께서 예수님인 것을 확신하지 못했죠. 눈이 아직 감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상태.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부활의 나타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한테 알렸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즉시로 달려가게 됩니다. 처음에 달려갈 때 베드로가 앞섰지만 도착한 것은 요한이 먼저 도착했고요. 도착하기는 먼저 도착했지만 돌문이 굴려져 가 있는 모습만 볼 뿐 무덤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요한은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돌문이 굴러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시신이 정말로 없어진 것, 시신이 없어진 것에 확증하는 증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수의. 사실은 수의라고 할 것이 없는 게 예수님의 몸 상처난 부분을 향품으로 말끔하게 향기 나는 향품으로 닦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린넨, 붕대, 면으로 만든 붕대 같은 것을 이렇게 칭칭칭칭칭칭 감아놓은 것이잖아요. 물론 그 안에 세마포 입히고 여러 가지 왕에 해당되는 복장을 입혔겠지만 그 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린넨, 붕대로 만든 것을 똘똘똘똘 감싸놨습니다. 시체가 쉽게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일이죠. 그런데 그 붕대가, 그 천이 너무나 말끔하게 잘 개어져서 한편에 놓여져 있었고, 또 예수님의 머리를 감싸고 있었던 붕대도 따로 떨어진 곳에 다시 잘 개켜져 있는 모습을 베드로가 목격했을 때, 이것은 누군가 시신을 훔쳐서 강탈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스스로 무엇을, 그 붕대를 제거하시고 개놓고 나가신 것을 어느 정도는 베드로가 짐작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그 못 박힌 손과 그 옆구리에 창 찔린 부분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그들 스스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은 아직 어두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활하심을 완전히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 2명이, 그들이 이제 6월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목격한 건 예수님께서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대속물이 되셔서 완전히 죽으시는 일. 우리 몇 절을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19절부터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믿었다. 즉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준 선지자인 것을 믿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을, 이스라엘의 속량하심,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이다? 예수님은 속량자가 되시지 못하고 십자가 위에서 대제사장과 관리들의 판결에 의해서 죄인으로 사망하셨다. 여러분, 이 두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몇 절에 적혀 있죠? 18절에 적혀져 있죠? 글로바입니다. 글로바. 근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25절에, 여러분들 잠깐 성경을 펼쳐보면 놀라운 일을 발견하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글로바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한 사람 제자의 이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굳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글로바하고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제자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는데요. 추측할 수 있는 소스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적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했던 여인들의 이름 중에 글로바와 관련된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란 것은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즉 예수님의 친족 중에 이종사촌이 되는, 그러니까 이모가 되는 것이죠. 엄마하고 이모, 그리고 세 번째로 기록된 게 뜻밖의 누구다? 지금 우리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바로 누구?
글로바의 아내,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순이나 우리나라의 여러 흔한 이름처럼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아주 흔한 여자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추측이고 짐작이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아, 글로바 부부가 6월절에 참배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어디에 들어와 있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다. 그런데 특별히 글로바 그 아내 마리아는 누구를 무엇으로 믿는 자였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이스라엘을 로마의 이 식민지 지배 가운데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 군주로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직접 12제자와 함께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말씀을 듣고 떡을 나누며, 특별히 우리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 전에 마지막 일으킨 이적과 기사가 무엇이었죠? 그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행하셨죠. 앞으로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머지 그 믿는 자들을 부활 가운데 참여하게 할 것을 예표하는 마지막 기적으로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 일이 삽시간에 이 6월절을 참배하려고 온 모든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면서 특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미움을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는가를 논의한 끝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가룟 유다를 만나게 돼요. 원래는 6월절 이후에 집행하려고 했던 것을 앞당겨서 6월절에 맞춰서 6월절 전에 예수님을 사형을 선언해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게 하는데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다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 넘어오시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고 다른 한 사람은 추정이긴 하지만 쉽게 1차적으로 우리가 누구라 생각할 수 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참고하면 그의 아내 마리아 부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글로바와 마리아.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남편 글로바는 아내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그 아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 목도하고 아마 부활의 첫 미명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향품으로 발라드리려고 했던 여인 중에 한 명이었을 수 있어요. 즉 천사들의 고지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말한 것을 전한 여인 중에 한 명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여전히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남고 예루살렘 성에 남고, 누구만은 남편 글로바만은 또 다른 남성 제자 아니면 여성 제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다른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하고 길을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없으니까 고향이 같은 곳, 엠마오로 같은 곳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제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라 생각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1의 경우와 제2의 경우 다 우리가 합당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누가가 두 사람의 제자 중에서 글로바의 이름만 기록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머지 한 제자를 무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특별히 누가, 글로바가 얘기한 것을 누가가 듣고, 그죠? 베드로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글로바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시 원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아니면 글로바 부부가 실망하여서 좌절하여서 이제 모든 게 끝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로마의 속주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정치적인 이스라엘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주는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를 얘기하셨던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너무나 허무하게 무참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고소 고발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그 뒤에 어떤 일도 기대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좌절하고 낭망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삶의 보금자리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으신 일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을 베푸시고 세족을 베푸시고 마지막으로 고별강화를 나누셨던 일과 그리고 그것이 끝난 뒤에 찬미하면서 감난산에 올라가 피가 땀이 흐르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서 3번 기도하셨던 것과 그 기도가 마칠 즈음에 누가 나타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하속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결박하여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집에 가서 불법적으로 1차 신문을 받으시고 그날 아침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인계당하시사 3번이나 신문 받으셔서 무죄인 것이 밝혀졌으나 온 유대 백성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압박하여서 우리에게 왕은 누구다?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참담한 말을 하면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 모든 일들, 된 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모든 예수님에게 의해서 원수, 적에 해당되는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다 물리치시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을 남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가장 착한 아이가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는 모진 일마저도 아름다운 일로 변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전혀 사라지지 않아서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음날 아침에 아빠가 학교 못 가게 한 하루 종일 울다가 지쳐서 잤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학교를 가지 않는 이유가 우리 집이 학교가 됐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걸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 아빠 엄마를 계속해서 미워하다가 울면서 지쳐서 자버리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아이가 아닌 끝까지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의 이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서 희생과 헌신과 사랑하심을 연속하면서 오히려 죄와 부패와 타락의 자락을 끊어내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면서 우리 제사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대신 누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 죄 사함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선물해 주셔서 우리 신분이 바뀌는 일을 홀로 다 감당하시며 홀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글로버와 다른 한 제자는 이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낭망하고 실망하여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된 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몰래 뒤에서 한 사람이 그 2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따라 붙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근하지만 저들은 아직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좋잖아요. 특별히 아까 그 글로바 말고 다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생각하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충격이 쇼크가 심해요. 왜?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셔서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흐르고 뼈가 보이는 그 모습을 십자가 밑에서 지근 자리에서 봤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피인지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참담하게 박힌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다 봤잖아요. 눈과 머리를 하도 맞아서 눈이 떠지지 않고, 그죠? 비참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멀쩡하게 옷을 깔끔하게 입고, 그죠? 자신의 옆에서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짐작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혹자들은 예수님이 조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여기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2사람이 못 알아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더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건 영적인 눈이 아직 뜨이지 않았지만 여기 영적인 눈을 나중에 빵을 떼시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성찬을 베푸시는 그 대목에서 비로소 열리긴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무참하게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장면을 바로 며칠 전에 이게 사실은 만 3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금요일 오후 지나고 토요일 하루 다 지나고 일요일 아침이니까 사실 시간상으로 따지면 36시간밖에 안 돼요. 채 하루 반밖에 안 되는 전전날에 봤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떻게 자기 옆에서 너네 무슨 말을 나눠?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님인 걸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도제자가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된 일을 이야기할 때 끼어들어서 동행하면서 말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답답해서 글로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과 19절 보시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당신도 지금 보니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은데 3일 전에 십자가 위에서 나사렛 예수가 죽으신 일을 모르느냐.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화가 난 거죠. 책망하면서. 자신은 깊은 절망 가운데서 이제 희망이란 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포기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니?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무엇밖에 없다? 화내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물으셨어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글로바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속량하다는 건 죄에서 풀어주는 것,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 속전을 주고 풀어주는 것,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할 자라고 생각하면서 바랬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소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구원자라는 게 저를 좀 보시죠. 이 구원자라는 게 지금의 교회에 있는 속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고백은 쉽게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가에서는 갈려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죄와 부패와 타락, 그죠? 우리 조상 아담이 짓고 우리가 그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자범죄를 지을 수 있는 죄와 죄책과 그 죄책으로 말미암은 바로 인간성 파괴의 본질,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 하는데 요즘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무엇?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다르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도 마찬가지죠. 무려 몇 년 동안 기원전 500년과 700년경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100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 땅에 들어와서 성전과 성벽을 쌓고 도시를 형성했지만 그 뒤로 나머지 400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독립국의 지위를 누리면서 그죠? 건강하고 자유를 누리는 백성으로 살지 못했어요. 유대 백성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누구의 지배를 받다가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까 그 후계자 4명이 찢어져 가지고 이집트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지배를 또 받다가 이제는 누구? 그리스를 멸망시키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세운 가이사에 의한 속주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 나라, 다윗의 왕국이 유지되는 것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믿음은 정치적으로 굳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민중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로마에게 빚진 자 된 로마의 노예살이하고 있는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참담한 것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좀 감안해 줘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러면 내 병에서부터 구원하시겠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러면 내 성적이 낮아가지고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나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지. 특별히 학생들이 그걸 얼마나 바랍니까? 거친 직장생활 가운데서 승진하지 못하고 계속 박봉으로 시달리며 결국 아버지 노릇도 엄마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식으로서 부모님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진짜 구원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단한 생활 속에서 조금 더 풍족한 것을 원하는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사실 무엇?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끝내는 어디에서? 죽어서 저 내세에서마저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 그 원죄와 자범죄로 심판받아 영벌을 받아야 되는
현세에서는 갖은 비참을 다 겪고 내세에서는 영벌을 받아서 사망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모진 운명,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오는 그 운명,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것이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속량이요 구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바라지 못할 정도로 거친 세상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눈이 멀리를 보지 못하고 나한테만 묶여 있으면 누구하고 똑같은 말은 글로바와 다른 제자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죄인으로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보고는 한마디로 십자가를 보고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낙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묵상할 때 거기 가운데 여러분 사랑이 샘솟습니까? 기쁨이 정말 솟아납니까? 예수님은 혹시 실패자가 아닐까? 나한테도 똑같이 고난과 고통과 핍박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나도 저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잊혀진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쟁이, 신성모독한 참칭한 자 그렇게 남겨지지 않을까? 그러니 내 약삭빠른 교활한 머리로 예수님을 적당히 믿어야 되는 건 아닐까? 엠마오, 즉 내 원래 옛사람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원래 하던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은 아닐까? 그렇게 갈등하고 방황하면서 다시 성도의 자리가 아니라 옛사람의 성품,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의 지금 방황하는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저들의 말을 듣고 계시면서 결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5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말씀과 이적과 기사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어떤 뜻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고 완전히 목숨이 끊어지신 것은 죄와 부패와 타락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또 무엇?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의를 이루어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영광을 선물해 주시면 그분이 무엇? 죽은 자리에서 산 자가 되셔서 그 영광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형제 모두에게도 같은 것을 수여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어서 우리가 낭만 가운데 빠진 일이 나쁜 일만은 아니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글로버와 다른 제자를 탓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이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란 것을 선물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정말 사랑하신 것이죠.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들 곁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는 흔히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 기대하잖아요. 근데 뜻밖의 성경 앞뒤에 단 한 번도 소개되지 않는 무명의 제자들, 그 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지켜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의 남편 글로바를 소개하면서 주님께서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장로님, 유명한 예수 믿는 연예인들 그 곁에서만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성찬 베푸심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 정말 무명의 미명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존중받지도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선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알고 계셔서 그 사람들 곁에 계셔서 그 사람들의 진짜 고민,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3일 만에 일어나신 그 부활을, 그 생명을 가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 자기의 원래 옛사람의 성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그 주목하시는 그 제자들 곁에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글로버와 다른 제자들은 우린 예수님께서 실패한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낭망하여서 지금 내려간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그게 바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죠. 심지어는 무엇을 다 듣고 보았대요.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이 두어 사람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심지어는 글로바 아내가 마리아가 얘기했겠죠. 남편을 비롯해서 베드로와 요한 공중에 있는 가운데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시체가 사라졌어요. 천사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가서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하고 선언한 것을 보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확증하는 믿음이란 것이 발생이 안 된 것이죠. 만약 그 믿음이 있었다면 글로버와 또 다른 제자가 그 주일날 아침에 그 말을 듣고도 주일 오후쯤 돼가지고 길을 떠나서 엠마오로 길을 잡아서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고, 글로바 다른 제자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효하게 느껴지고 무용하게 느껴지고 시선이 다 이 땅에만 매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이 당장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막을 때가 많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 백성들, 성도들의 모습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마침 우리 모든 예배에 구성하고 있는 본질이기 때문에 함께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27절부터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뜻밖의 예수님께서 글로버와 다른 제자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만 하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그 대안이 무엇일까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은 통칭 무엇일까요? 모세는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의 글은 나머지 구약성경 전체예요.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합치면 무엇? 성경이죠.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성경 중에서 누구? 메시아가 누구시다. 자신에 관한 것들이 예고되고 실현되는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뭘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교죠. 말씀을 선포하세요. 뜻밖의. 못 박힌 손과 발 의심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한 도마한테는 말씀하시기보단 무엇을 직접 보여주셨죠? 못 박힌 손과 발.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만져보고 집어넣어보라고 얘기했지만 글로버와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으셨는데도 보여주시지 않고 뜻밖의 무엇? 말씀을 강해해 주세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것도 뭐 하는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중에. 여전히 저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고 책망하면서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 누구란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란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전히 그들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 세상을 상징하는 엠마오로 가는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풀어주신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교회 문을 나서면 다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활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각각 엠마오로 돌아가셔야죠. 근데 그 엠마오로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식이 꽉 찬 상태에서 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부어지면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2절 미리 땡겨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바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실 때, 이 풀어주다라는 것을 영어식 표현으로 오픈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글자가 쓰여 있으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고요. 소위 얘기해서 통독을 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향하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예고되어 있는지를 낱낱이 다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누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읽을 뿐이지 그 성경의 뜻을 완전히 파악하고 깨달아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수여하셔서 지금 이 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저들이 그 성령을 받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서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약속됐던 그 말씀들을 이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그 고백이 나중에 이 3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앞부분에 돌아오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했는지 28절 말씀이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분명히 발길이 어디로 더 가까워졌다? 엠마오에 거의 도착하기 일보 직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세요?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기냐면요. 13절에 여러분 놓쳤을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몇 리? 25리라 되어 있어요. 10리면 4km. 25리면은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약 몇 킬로? 10km. 실제로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엠마오가 이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엠마오가 두 개 있대요. 근데 하나는 3km밖에 안 떨어요. 하나는 10km 떨어요. 거기로 추정을 하긴 한답니다. 엠마오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도 경기도 광주가 있는가 하면은 전라도 광주가 있는 것처럼 엠마오라는 지명을 쓰는 마을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근데 10km면 꽤 먼 거리잖아요. 우리가 성인 남성들이 부지런히 걸으면 1시간에 4km. 그럼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약 몇 시간? 2시간 반이 걸리는 거잖아요. 거의 2시간에 해당되는 길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예고하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샅샅이 풀어주는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했던지 마을에 도착할 즈음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를 취하십니까? 떠나시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두 제자도 그러한 예수님이라고 알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보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우리 32절 말씀에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할까요? 29절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고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간 더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하고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 듣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이 40분, 50분, 1시간, 2시간 길어져도 그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 30분 이상 지속되는 설교를 듣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1차적으로는 설교를 전달하는 사람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2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은 아닌지를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어떻게 예정하시고 어떻게 실현해 내셨고 그 실현된 그 약속들이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더 궁금해해서 말씀 듣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무시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비로소 무엇을 받았을 때 그게 가능하다?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만 가능해요. 성령을 수여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은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방식, 그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방식에 매여서 어느 순간이 되면 멸절됩니다. 그 말씀 더 듣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라져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밤늦게 저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배고플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의 유익을 나누시기 위해서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신 것, 설교해 주신 것 이상으로 중요한 또 한 가지를 행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행해지는 무엇이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비록 음료 포도주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정해 주셔서 첫 번째 베풀어 주신 무엇을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찬을, 성만찬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무엇을? 자신의 몸을 띄어 먹이고 자신의 무엇? 피를 나누어 마시게 하는 성찬을 베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찬은 별명이 있죠. 말씀 선포가 무엇? 들리는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리는 말씀을 듣는 거라면 성찬은 무엇? 보이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무엇과 무엇을 잘해야 된다? 말씀 선포, 복음 선포를 잘하고 성례의 바른 집행을 잘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의 제자들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방식은 무엇과 무엇밖에 없다? 말씀의 선포와 성찬에 합당한 집행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직접 부활한 이후에 글로버와 다른 제자에게, 근데 중요한 건 숫자가 몇 명밖에 되지도 않는데 2명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요.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의 선포와 성찬의 바른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유익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바로 당신의 살과 피를 함께 마시며 형제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성찬의 집행을 통해서 이것이 시행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됐죠? 마음이 뜨거워졌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됐죠.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을 때는 어떤 효력이 나타났을까요?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성찬의 바른 집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다? 지금까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글로버와 제자가 지금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함께 유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분이 누구인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요 아침까지만 해도 그 얘기를 들었어도 믿지 못했던 저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주신 말씀을 듣고 머무시면서 나눠주신 빵을 먹었을 때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사역을 1차적으로 누구한테 맡기셨고? 사도들에게 맡기셨고, 그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 땅끝까지 가서 그 말씀을 전파하며 성찬을 행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그 교회에서는 다시 말씀에 수종드는 자를, 저 같은 목사를 세우셔서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찬으로 먹이고 입혀서 새 사람 되게 해서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계속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날에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피 흘리신 예수님 코스프레를 하지 않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운운하면서 그죠? 그 번제물을 드리는 그런 속죄제사의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보혈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가설 수 없는 죄의 모든 것들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진리와 그 의를 우리에게 수여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아들과 딸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천국을 미리 이 지상세계에서도 일부분, 아주 일부분이지만 맛보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통해서 또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전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불법적인 자세입니다. 주님,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말씀 듣는 것도 좋고 성찬 거행하는 것도 좋고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더 좋지만 좀 다른 거, 이벤트도 좀 하고 런닝맨 같은 거 결합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놀이 형태로 이렇게 문화를 바꾸면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쉽게 진입해서 장벽이 높으니까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너무 이게 지루하고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이걸 좀 낮춰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들이면 방법만 좀 바꾸면 주님의 나라가 훨씬 더 확장되기 좋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뜻밖의 성찬은요,
오직 어떤 사람에게만 먹고 마시는 것이 주어진다? 입교한 사람만. 어릴 때 유아의 세례를 받았지만 진리 가운데서 교육받고 다 부모가 서약해요. 정한 시기가 되어서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심령으로 진짜로 고백해서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로 약속한 사람에게만 성찬은 베풀어져요.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만홀하게 먹으면 죄를 범해 오히려. 그러니 이 자리 가운데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아서 아니면 아직 학습의 세례 여러 가지 마땅히 밟아야 될 과정을 밟지 않아서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신중하시고 조심하시고 삼가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시는 성찬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저도 결국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주신 말씀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입에 넣어주신 그 빵과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리를 알아본 상태가 되었기에 이들은 다 도착한 엠마오에 절대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과감하게 바로 그때로 일어나 이렇게 돼 있죠. 그 밤중에 예수님께서 사라진 그 즉시로 밤의 길을 떠납니다.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4절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예수님께 그날 되게 바쁘셨던 거죠. 글로바 제자들에게 2시간, 3시간 이상 함께 머무르 계시고 떡을 떼시고 사라진 그 순간을 맞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시기도 하셨다? 베드로를 만나주시기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이 많았잖아요. 한 명만 그래도 참 좋은데 나머지 사람들이 그를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 쌍방이 지금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엠마오까지 내려갔던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를 듣고는 35절. 그래서 35절 말씀이 이 말씀을 다 압축하는 말씀.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이야기가 떠오를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여러분 길에서 된 일은 무엇? 말씀의 선포, 설교해 주신 일. 또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무엇? 성만찬 나누신 일.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무엇? 자기들도 무엇?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걸 알리려고 즉시로 깊은 밤에 너희들 곁에 왔다. 그럼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먼저 듣고 이들이 또한 엠마오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베푸시고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살아나신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을 여러분 이 교회 아닙니까? 이 성도들이 각기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누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장면.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 모습들이 지속돼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과연 예수님께서 은혜와 은덕으로 내 곁에 계신 것을 그 나머지 6일 동안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삶의 터전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면서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그 부활의 주일.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모든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을 실컷 듣고 먹고 마시고 그 형제들과 함께 맛있는 밥을 나눠 먹으면서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먹을 거잖아요. 아름다운 교제라는. 요즘에 교제라고 하면 사람들끼리 하는 놀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확대된 가정인 교회 가운데 누구께서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참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한 형제로 모여서 먹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고 애찬입니다. 우리가 매주 성만찬을 거행하지 못하지만 애찬은 하잖아요. 사랑의 식사, 사랑의 애자, 먹을 찬자. 그 애찬은 경계를 두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밥을 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서 부활의 유익을 누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부활의 유익을 누리게 하시려고 세 가지를 제공하신다. 하나는 언제까지 우리가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는 즉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무시로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에 머문 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러한 힘과 그런 지혜와 그런 에너지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무엇?
당신의 살과 피에 해당되는 성만찬을 제공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며 우리 마음속에서 그분을 확신하는 단계까지 늘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당신의 몸과 피를 늘 제공하면서 우리 인생의 길에 가는 도중 가운데서 그렇게 늘 해주실 것을.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 중간중간마다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기도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은혜와 은덕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내 소망을, 세상 소망을 기도라는 형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 거짓이, 내 죄가 똑똑히 밝혀지고 이웃들의 죄가 드러나는 그곳에, 그 이웃들을 비난하는 그곳에 오히려 내가 같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그들 곁에 있어서 그들을 오히려 세우고 돕는 자가 되게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이 그거예요. 우리는 뉴스기사에 나오는 사람들이 매장하기에 바쁘지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를 탕감받게 하는데 내가 도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은 자리까지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 학생들, 청년들한테는 당부하죠. 남들이 다 왕따시키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곁을 지켜라.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안다. 나까지 같은 사람 취급당하거나 아니면 나도 그 친구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다. 그런데 딱 하나는 할 수 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사심 없이 무엇은 할 수 있다? 기도는 해줄 수 있다. 그건 잊지 마세요. 나도 그 친구를 이해 못하고 부담스러워해서 같이 욕하는데 동참할지도 몰라요. 근데 끝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아름다운 마음을 베푸시기 때문에 나도 이런 모양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 받아서 이렇게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저 친구라고 그렇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근데 내가 역량이 부족하니 깜냥이 부족하니 저 친구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변명해 준 것도 괜히 하다가 나까지 아픈 일 스푼이 당한 건 내가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말로 전달하지 못하면 카드라도 한 장, 아니면 마이쮸 하나라도,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나라로 잡혀가는 거야. 저는 사람들한테 선물할 때 그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가은병원에 환우들뿐만 아니라 수고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양말 한 켤레씩 돌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이거 먹고 마시고 이거 쓰고 이거 입고 이거 양말이라 치면은 이제 신는 거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끌려갑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꼭 복음을 입술로만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들, 그 마음에서 우러난 작은 선물로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부담스럽지 않은데 다 알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주신 걸 알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먼 시간이 흐른 뒤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때 그 선물을 받았을 때부터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구나. 그런 고백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시고 바른 성례를 집행하시고 또 기도로 소통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부활의 유익, 구원의 유익을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이것에 정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살과 피에 해당되는 만찬, 성만찬을 먹여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경을 알 수 없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없고 눈이 열려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음을 역설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거친 인생 가는 길 가운데 주님 나타나 주셔서 늘 말씀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 그 길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게끔 힘을 얻을 수 있게끔 당신의 살과 피를 성찬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지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는 하나님이 정말로 참 보기에 좋았다. 내 아들을 보는 것 같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